자, 말씀 끝난 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형제 자매들 같이 만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하는 거 도와줄 겸 겸사겸사 갔다 왔는데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참 그들이 그 외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제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무척 감사했던 것은 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전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때 참석하셔서 같이 또 힘을 실어준다면은 또 많이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박 2일 다녀왔는데 왠지 한 3박 4일 일정을 다녀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지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참 그 시원함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드디어 시원한 계절이 다가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참 때를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함을 또한 보게 되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듣는 사람도 함께 하셔서 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저희들의 정신을 집중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들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대전교회 또 영도 형제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4장 말씀 같이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전교회는 오늘로써 주일 예배 인터넷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네요. 자, 잠언 4장 23절. 자, 그 무엇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실제로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이제 성경 그런 단어 찾는 게 있는데 단어를 입력해 봤더니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또 소망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합친 것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정말 하나가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보면 구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 중요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재 형제가 여기 나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노재현 형제가 경청에 듣자고 했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성찬을 할 때 뭘 나눈다고 하십니까? 뭘 나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나누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거나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궁핍해 있고 배고픈데 누가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뭡니까? 밥 맛입니까? 음식 맛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문제가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합니다. 늘 변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마음들이 나중에는 변합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나쁜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정말로 부려먹을 거야.
내가 저 남자를 내 정말 골탕 먹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아이를 낳을 때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아내와 같이 제 아이가 제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금오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아파트 뒤쪽에 있는 금오산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기도했던 건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눈이 있을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오른쪽 손가락 5개, 왼쪽 손가락 5개, 발가락 정상으로 5개씩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지, 아이가 성품이 이러고 뭐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뭐 그런 거 하나 기도한 적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아이 눈에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쌍꺼풀이 생겼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사랑했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아내고 남편인데 어느덧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변할 때가 있어요. 또 정말로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냥 콧구멍이 2개 뚫려 있게 하시고 그걸 기도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이 변합니다. 요즘에 김성영 집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본인의 그런 유혹에 대해 나눠주신 게 있어요. 팀부모들한테. 뭔지 정말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죄를 지고 싶은 거예요. 한 대 애를 막 좁히고 그 다음에 자기 디사이플런에 가서 죄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끝내고 싶다. 굉장히 빠른 방법 아닙니까? 한 대 딱 때리고 가서 나 죄 졌어 회개하고. 정말 때로는 제 딸아이 보면서도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시작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있어야 할 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걸 구하고 있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 좋았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그 모든 것 위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뺨을 때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 좋은 마음을 빼앗아가고 거기에다가 다른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가룟 유다는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못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저는 항상 유다를 볼 때마다 그 아버지는 무슨 죄라고 맨날 가룟 유다 그 아버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아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심어 넣었대요. 유다가요 자기 마음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좋은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는데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뺏어가고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을 심어 넣었어요. 유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0절 14장 30절.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게서 얻어갈 것이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져가서 빼앗겼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탄이 내게 오지만은 내게서 가져갈 게 없다고, 나한테 뺏어갈 게 없다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어떤 분이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랑 싸움을 싸울 때가 있대요. 그럼 괴롭죠. 부부싸움하면 괴로워요. 사탄이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가 너한테 줄 마음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내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내게 오지만, 네가 나에게 오지만 나한테 가져갈 마음 없어. 나 너한테 마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사탄이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빼앗겼습니다. 그 차이가 단지 마음을 빼앗기고 빼앗기자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생명까지,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하대요. 이게 낙심이래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 찾으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뭐 이런 직장이 다 있어? 뭐 이런 상사가 다 있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나를 낙심시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관계에서, 직장에서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늘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도 안 해요. 그때 정말 저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건가, 아니면 기대가 없는 건가, 마음이 없는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나가 그랬던 사람이고요,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시편은 그런 마음이 참 잘 담겨 있습니다. 내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한테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감정을 좀 담아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3편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나갈 때는요, 굉장히 괴로운 모습 나가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나가요. 하지만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낙심될 상황이 있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마음을 지키는데 정말 많이 도움을 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에서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 시간을 보니까 기차 중간에 보니까 9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창밖을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참 좋았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커피숍에 있다가, 때로는 누구랑 만나다가, 때로는 어딜 이동하다가, 때로는 집에 있다가, 여러 시간대가 9시라는 시간대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뭔지, 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걸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된다면 기도하러 가세요. 제 옆에 참 그걸 잘 실천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때로는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요. 한때는 제가 기도하러 가자면 긴장을 했어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니까 긴장이 돼요. 기도하러 밤에 나갑니다. 공원을 들며 기도합니다. 공원을 들면서 제 기도가 끝나고 아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걷다가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 마 이래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같이 앉아서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버텨왔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버티는 건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나를 정말 통촉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전에 김영심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여러분이 정말 불쌍하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정말 낙심했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면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그런 자매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런 형제들을 봅니다.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는 것. 사탄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할 때 나는 기도했기에 너에게 줄 마음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중요한 신체의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심장, 그리고 뇌. 사람이 죽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뇌사, 심장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노영경 자매 맞나요? 의사 선생님? 네. 우리 인간이 죽는 방법은 두 가지죠. 뇌가 죽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다른 건 없죠? 다르게 죽는 방법 있나요?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두 가지예요. 뇌와 심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은 뼈로 막아주시고 뇌도 뼈로 막아주셨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심장이 여기 귀에 걸려있다면 어떨까? 심장이 뭐 이마에 앞에 나와 있어요. 아마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줄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압니다.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도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잡나요? 혹시 단속돼 본 적 있으십니까?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경찰에게 단속된 적 있으십니까? 경찰이 헬멧은 썼는데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안 했다고 잡나요? 안 그래요.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했는데 헬멧 안 썼다고 통과시켜주나요? 아니에요. 머리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단속을 합니다. 왜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를 잘 보호하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왜 중요할까요? 머리가 왜 중요할까요? 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작동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작은 머리에서 됩니다. 사탄이 뭔가 심을 때 머리에다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탄과 대적에 싸울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재밌게도 가슴막이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면서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가 뭔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투구도 아니고요, 사랑의 투구도 아니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무장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옆 사람 머리에다가요, 지금 하나님이 다 구원의 투구를 써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과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분리됐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투구를 쓰고 있으면은 구원을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저는 바둑이나 장기를 좋아합니다. 바둑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바둑을 둘 때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뭔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멀리서 봐요.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안에서 보면은 수가 안 보여요. 근데 밖에서는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둑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보는 사람이 정말 고수예요. 다 보여요, 그 사람은요. 왜요? 떠나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분명 투구 쓰고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밖에서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휘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휘둘리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세상에서 파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들을 벗기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상황, 네가 뭐 받았다고? 네가 무슨 재주로? 자꾸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래요. 때론 그렇습니다. 아, 나 너무 불행해. 내 상황이 모두 불행해. 내 주변의 사람도 불행하고 내 상황이 모두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불행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맨날 매 맞고요, 맨날 돌에 맞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미션을 하기 위해서요. 안 됐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께서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오늘 질문을 해요. 저한테요. 제 아내 질문하면 저는 항상 긴장합니다.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안 된 걸 성령께서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안 돼요. 아, 정말 재수가 없네. 반대로 가려고 해요. 이쪽 길이 막혔어요. 아, 뭐야 이거는.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어쩌면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누구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보호장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책에,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난 구원받았는데 왜 불안하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불안하지? 나는 구원받았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왜 흔들리는 걸까? 구원이라는 확신이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그 소망이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여러분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그럼 과거잖아요. 그죠? 나 구원됐어. 현재입니까? 현재죠. 난 구원받을 거야. 이건 뭡니까? 미래예요. 구원이라는 건 시제가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된 사람으로서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미래에 또 구원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래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된 상태와 현재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중고개랍니다. 그네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중고개 그네 보셨죠? 서커스 안에서 그네 뛰는 거 봤죠? 이쪽에서 그네를 딱 띱니다. 왔다 갔다 하죠. 이제 그네가 왔다 갔다 해요. 어릴 때 뭐 그거 보면 TV 보면 항상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잘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이 그네를 탁 놓습니다. 어느 시점에 놓나요? 어느 시점에? 이쪽에서 올 때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절묘한 시간에 딱 놔요. 그리고 바로 잡나요? 아니에요. 조금 멈춰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네를 뛰다가 그네를 딱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잡아줄 거라는 믿음. 저 그네를 탄 사람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손에 있는 걸 딱 놓는 겁니다. 근데 잡아주려고 딱 손을 뻗쳤어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안 불안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야, 나는 믿음 있기 때문에 안 불안할 거야. 아니, 불안해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나의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를 모았어요. 그리고 딱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딱 손을 뻗치고 계세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안 잡혔어요. 그죠? 잡힌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믿음이요? 구원될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그 확신이며 앞으로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갖고 놀 겁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틴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질문도 하고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틴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것을 후회한 적 있습니까? 근데 좋은 질문이죠.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요, 좋은 질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또 왜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할 수 있을까? 좌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갈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갖고선요,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기 때문에 들었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잡지 않았기 때문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손을 뻗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고 뻗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줄 놓은 거를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놨어. 제자 되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너무 손해받는 게 많은 것 같아. 제자 되니까 자기 부인하라고 해서 할 게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 다 하지 말래.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래. 후회가 돼. 예전으로 돌아갈 걸. 여러분, 이런다면은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쓴 게 아니라 다시 벗어서 반납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진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확신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수동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거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할 거야. 예수님을 생각할 거야. 그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도와줄 때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답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제가 약간 당황스럽거나 제가 막히면은 제가 항상 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누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 갖고 와 얘기해요. 답이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꾸만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내일 직장 가면 이거 할 텐데, 끝나면 뭐 해야 될 텐데, 쟤 만나기 싫은데 쟤 교회 또 왔네, 막 이런 생각부터 많은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끝나고 뭐 먹을까? 나 짜장면 뭐 냉면집 가자고 했는데 냉면 먹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누구는 밥 싸우려는데 밥 안 싸웠는데 집에 일찍 집에 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많은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을 잘라버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지는 순간 이거 놓은 게 불안하기 때문에 뒤에 걸 다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중간지대라고 부릅니다. 그 지대를. 우리가 그 지대에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 불안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나가며 이 불안한 시대에서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